제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40년을 살면서 뭐 인간의 평균 수명이 요즘 한국이 한 80세 되니까 한 절반 정도 살았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더 살면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말의 힘, 우리가 하는 말, 그 말의 힘이 참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정말 너무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속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근데 이게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치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새치어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도 수많은 사례들을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달라 보이고 그 사람이 정말 달라지고,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그 말 한마디에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하루의 달라짐이 또 삶의 질 전체가 달라지는, 인격이 달라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는 또한 지옥을 살 수도 있고요, 지옥을 반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그런 간증들 많잖아요. 꼭 뭐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일종의 자기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그런 경험들, 기억들을 얘기할 때, 정말 내가 정말 그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정말 다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과 한 4시간을 3박 4일 쉬지 않고 얘기했더니 제가 살만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얘기. 근데 그 반대도 진짜 안타깝게도 있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3박 4일을 나한테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말 한마디, 스쳐가는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정말 수많은 시간을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라고 여겨 간증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말에는요, 말 그대로 정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의 생가사가 어디에 달렸습니까? 뭐 대단한 힘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돈, 권력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혀에,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도요, 그것을 분명하게 또한 드러내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시예요. 그런데 특히 어떤 내용을 탄원하냐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한의 상황이죠. 아주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3절 보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러한 고백, 이러한 간구를 했을까요?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언제 내가 고통을 당할지 모르고, 아니 뭐 물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더 깊은 좌절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그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그가 뜬금없이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달라, 그렇게 고백하고 간구했을까요? 그게 뭐냐면 원수의 공격 앞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 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말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러니까 뭐 내 어떤 원수의 앞에서 어떤 뭐 상황의 변화, 뭐 외부의 도움, 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여러분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내 말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요, 나아가 무기인지 다윗이 위기 가운데 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또 구합니다.
4절 보시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켜달라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악한 것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 악한 자들이 내 원수들이 나보다 힘이 강한 것 같으니까 힘이 있어 보이니까 오히려 내가 그 힘에 동화되어 기대어 그 악함에 동조하지 않도록 뭘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달라.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갈등한다라는 거죠. 나도 저게 의기해봐. 나도 저들과 똑같이 살아봐. 왜 저들이 나보다 나아 보이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좀 쉽게 가봐. 왜 그런 갈등을 안 했겠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수많은 원수의 공격 앞에서 어찌 한 번도 그런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한두 달도 아니었잖아요. 1, 2년이 아니었잖아요. 최소 10년 이상.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뭐가 보여요? 맛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봐도 진수성찬이 보이는 거예요. 먹고 싶죠. 진수성찬이 보이는데 어떤 인간이 먹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먹고 싶죠. 그런데 그 진수성찬에 먹지 않게 나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달라.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뭐예요?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과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을 진짜 무너뜨리는 것, 인간을 정말 망치는 것, 망하게 하는 건요 무슨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은요 누구나 동일하게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인생을 막 60, 70 사는 뭐 50, 저도 40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이 쉬우신 적이 있으세요? 없죠. 다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 있으면 또 문제가 발견돼요. 아니 이런 얘기 되나? 저희 집 1층이어 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뭐가 생기냐면 개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1층이니까 이게 바깥이 앞뒤로 이제 뭐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밑에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살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뭐가 좀씩 주기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막 개미가 막 어느 날 보면 막 그래서 개미 약 뿌리고 뭐 그럼 또 한동안 괜찮고 또 좀 또 그러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또 막 개미가 한두 달 전에 개미도 막 개미 약 뿌려가지고 한 며칠 이렇게 막 또 그랬는데 이제 없어요. 없는데 또 어제 또 보니까 베란다에 바퀴벌레가 하나 이뭐 습하고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올해 많이 왔잖아요. 저는 이제 그 바깥 1층이라서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 전에 개미 잡았더니 또 이제 별 얘기 아닌데 제가 그 어제 밤에 또 막 밤에 늦게 와가지고 또 빨래하고 뭐 막 하는데 설교 준비하고 뭐 하는데 또 바퀴벌레 보니까 또 이것도 처리해야 돼. 하나 처리하면 하나 일 생기고 하나 처리하면 또 하나 일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바퀴벌레 한 마리 보면서 숨어가는 거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문제가 끝이 없구나. 이거 잡아놓으면 또 개미 생길 거예요. 또 개미 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회복 탄력성. 현대인들에게 이 말이 특히 중요해요. 회복 탄력성. 옛날에는 다 같이 그냥 어렵고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다 같이 어려운 사람끼리 그냥 으쌰으쌰 그렇게 그냥 보고 사는 그냥 다 그러나 보다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사람마다 여러분 반응이 너무 달라요. 입는 피해 데미지라고 그러죠.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그 데미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똑같은 상황에 누구는요 생과 사를 노네요. 현대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 현대 사회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화제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자극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금방 잘 회복하느냐. 그게 여러분 그 내면의 힘이라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을 안 만들려고 하고 외부의 자극을 없애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요 결국 다 실패합니다. 그거 하다가 더 정신이 이상해져요. 그거 하다가 더 인생이 꼬여요. 힘들어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외부 자극은 똑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수천 년 전의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현대인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진짜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건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그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나오는 내 말의 힘으로 여러분 내 생과 사가 내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외부의 적인 원수로부터 지켜달라고 간구하면서 아울러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과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고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을요 첫 번째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이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범사에 감사. 여러분 감사는 항상 표현이잖아요. 가장 하기 쉬운 표현이 뭡니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로 하는 표현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게 여러분 꼭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감사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란 말을 여러분 우리가 창조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말로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도 감사한 상황이 없어도 말은 할 수 있다니까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표정이 그 많은 대화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해요. 어떠세요? 감사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이 대화할 때 거의 한 80%를요 언어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표정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언어들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 거기에서 이제 진심을 얻는데 이게 연구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요 우리의 말은요 100%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말은 가능하다니까요. 생각은 100%가 안 돼요. 내 표정과 내 몸짓은 100%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이에요, 말. 감사합니다. 정말 100%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걸 가지고 뭐 거짓말을 이게 아니라 상황을 뚫어버릴 수 있는 말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말은요 할 수 있다는 그 말의 권세를 내가 다 100%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그렇죠? 여러분 긍정적인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잖아요. 뭔가 움츠러졌던 것들이 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사용할 때 되도록 긍정적이고 되도록 창조적인, 격려하거나 인정해주거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얘기하면 꼭 생각나게 보이는데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 20세 초반 때 그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 팀의 그 누나였어요. 누나 이제 선배인데 그 이제 그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 본교죠. 예전에 그 인천교회 본교에서 리더 부회장이 하셨나 하여튼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주 뭐 부지런하세요. 막 잘 챙겨.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말을 하면요 그것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좌좌좌좌 설명을. 그러니까 뭐 좀 피곤해. 그게 왜 피곤해? 뭐가 문제 있었고 뭐가 이런 식인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죠.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정보야. 그런데 내가 운을 띄우면 그 띄운 운에 온갖 부정적인 것만 다 골라와서 나한테 진상을 해주는 거예요. 상을 차려줘.
거의 대화가 그런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쁜 사람이면 싸웠겠죠. 근데 더 미치는 거죠. 나쁜 사람은 아니고 선의로 하는데 미치겠어. 그런 말. 이게 사람 더 미치게 하는 거 알죠? 근데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해. 그러면 그냥 싸우면 끝나요. 그런데 그게 착한 마음으로 해. 나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 그러니까 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피하게 돼요. 피하게 돼요. 그 사람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말이 맞아도 내가 그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설령 다 맞아도요 안 들어. 내가 인정을 못해. 그래서 저는 이 얘기하면 항상 그분이 잘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나쁜 마음을 하는 분은 절대 아니었어. 근데 저는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그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간 병원이 있어요. 여기 한소망 소아과라고 국민 저기 홈플러스 건너편에 광고 아닌 광고인데 거기를 지금 거의 뭐 영미 때 갔으니까 거의 한 13년 갔죠 거의. 근데 저희도 어른들도 좀 진찰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제 애들 데려갔다 몸이 좀 안 좋으면 저도 좀 이렇게 해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 병원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그 10 몇 년 전과 지금도 그 간호사 두 분이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고 그리고 아주 친절하진 않는데 좀 과한 친절, 서비스 같은 친절함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배려, 친절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병원을 계속해서 항상 가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약을 과하게 쓰지 않아요. 그 병원을 갔다가 다른 병원에 뭐 급한 일 갔다가 다시는 거기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증상인데 약이 거의 1.5배, 2배 차이가. 왜냐면 여러분 무슨 예를 들면 항생제를 못 써보면 그거를 또 그거의 부작용이 안 되게 해서 또 약을 쓰거든요. 그 약을 하나를 더 처방해 버리면 그거 관련된 또 그걸 이렇게 약간 희석시키는 부작용을 방지 약을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진통제 쓰면 뭐 위장약 하나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도 이제 약을 많이 주니까 막 약을 먹으면 약발이 드니까 그 병에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원은 약을 최소화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자생 능력,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면역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약을 보면. 그 약이 항상 적어.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요. 저는 이 의사분이 항상 좋은 게 뭐냐면 참 별말 아닌데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문제, 이거를 위험하게 이렇게 아니라 아유 애들 다 그래요. 용암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물론 이제 뭐 그게 옳고 그르면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말 이분이 이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배려하고 환자들을 생각하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이 만약에 의사면 여러분 감기 들렸다 갔다가 여러분 네, 저기 암 진단 받고 와야 돼요. 내가 암이 아닐까? 기침 좀 하는데 이거 뭐 그런 걱정이 드는 건데 그분을 가면 마음이 참 이렇게 편해지고 제가 원래 병원을 한 번 가면 잘 안 가거든요. 한 번 가면 그냥 대충 하고 그냥 하는데 그분은 항상 신뢰하고 가요. 또 뭐 또 오라 그러면 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래 가. 그 말이라는 게 똑같은 말이어도 그 영향력을 저는 이 두 분을 통해서 아주 극명한 어떤 사례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요. 자꾸 곁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 곁을 주고 마음을 주고 삶을 나누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여러분 100의 능력이 있어도 내가 이 세상의 위협을 감당할 그 100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 누군가의 곁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 출발이 뭡니까? 내가 사람과 하는 그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말 하세요. 저는 그 조영기 목사님 뭐 수많은 비판을 받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절대. 그것이 뭐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아니 긍정적인 생각하고 말하는 그거만큼 진짜 좋은 게 없어요. 특히 여러분 사실 한국 사람들 그게 더 필요하죠. 한국 사람들 워낙 역사적으로 고된 역사를 살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일단 비관하면서 보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강해요. 이렇게 저도 이제 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화하거나 이렇게 보면 확실히 그게 좀 있어요. 우리나라가 뭔가 비관적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을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 인정하는 거, 서로를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을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또한 여러분 생각이요. 우리가 생각을 또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하는 훈련이 뭐냐면 묵상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힘들고 어려운 거, 뭐 억울한 거 올라오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제 안에서 이렇게 막 마치 운동하듯이 훈련하듯이 하는 게 뭐냐면 묵상하지 마라. 묵상하면요 중요한 거 그 말의 의미가 나한테 다가오는 말의 의미가 증폭돼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나가면서 사람이 진짜 다 지나가는 말로 해. 정말 여러분 나한테 여러분 면전에 두고 여러분 고민하면서 나한테 저주하는 사람 생각보다 여러분 인생에 80살도 그렇게 많이 못 만나세요. 그냥 다 지나가는 말이야 대부분. 지나가듯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묵상하다 보면 예를 들면 아유 노 목사님 그냥 노 목사 참 편하게 생겼어. 누가 날 만났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생겼어. 그걸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야. 편하게 생겨? 못생겼다는 말은 못하겠고 뭐 귀엽다는 말은 더 못하겠고 편하게 생겼다 얘기한 걸까? 나 못생겼다는 거야? 왜 저 인간이 내 외모를 평가하지? 지는 얼마나 잘생겼다고 뭐 이렇게 계속 꼬리를 보고 그럼 내가 못생겨 내가 당했던 뭐 내가 억울했던 그런 상황 그것과 연관되는 건가? 내가 못생겨서 내가 외모가 꼬리에 꼬리를 그냥 편하게 진짜 그분은 참 편해서 얘기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여러분 내 인생 40년을 되짚어 보면서 그 부정적인 말로 내 상황들을 다시 재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닐 수 있는 거를 과거엔 당연히 아닐 수 있는 것들을 과거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늘이 완전 달라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바꾸면 현재가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그 과거 못 바꾸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막 과거 현재 바뀌어 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과거를 다시 바꿔버리고 재해석해버리니까 내가 오늘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내 존재가 없어져 버려. 영화 그런 게 나오잖아요. 타임머신 타고 죽여버렸더니 진짜 현재 없어져 버리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묵상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힘을 긍정적으로 적용하는 게 그게 큐티잖아요. 하루를 탁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 하나님 묵상이 뭡니까? 말씀을 곱씹고 곱씹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스쳐 지나가다 들었던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가 항상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을 안 하고 흘려듣고 인간의 그 시덥지 않은 그 영향가 없는 말은 매일매일 더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사단의 말은 사단의 유혹은 아유 이게 야 너희를 하나님 저기 눈뜨게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게 할 거야. 하나님 죽는다고 안 했어. 죽을까 하노라. 그거 묵상하는 거야 그 말을. 근데 그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냥 스치듯.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가 여러분 날 수 있어요.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가 지나가는 건 내 하늘 위로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 뭔가 부정적인 상황과 그런 것들이 제 안에게 다가올 때 이 말을 항상 상기시켜요. 아 둥지 틀지 말자.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하지 마. 의미를 증폭하지 말자.
오히려 이 가운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생각을 체인지해버려요. 바꿔버려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과 생각을 통해서 말과 생각에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말만 아까도 얘기한 감사 100%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또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수감사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렇게 한 시간 고백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걸로 힘을 얻어서 그 말의 힘을 얻어서 생각에 바꾼 그 묵상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라도 행동할 때. 여러분 행동할 때요 그게 진짜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말하는 대로 생각한다. 생각해야 말한다. 이것도 있잖아요. 이게 참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행동을 먼저 하면요. 생각과 말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애들 입이 짧아가지고 아니 일단 먹고 판단해. 한 번은 먹어보고 판단해. 자기 너무 맛없을 것 같아. 아니 맛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먹어보고 판단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중국 요리 좋아하는데 서아가 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마라탕 그 중국 마라탕 있잖아요. 그거 뭐 맛있다 뭐 마라탕이가 마라탕을 먹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경험 그래서 절대로 안 먹을 거. 그리고 그 맛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 향이 마라 향이 굉장히 우리나라 그 결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 어느 날 먹어보겠대. 먹었더니 맛있다고 그냥 하여튼 당면 깔려 있거든. 그 당면은 서학 거예요 다. 마라탕을 얼마나 잘 먹는지. 잘 먹는 게 아니라 한 2, 3주 지나면 꼭 이래요. 마라탕 먹고 싶다. 영미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평소에 안 먹어요. 일단 먹어봐. 그 얼마 전에 제가 기타 사러 가면서 거기 낙원상가 앞에 그 국밥집이 쫙 있거든요. 유명해요. 싸고 많이 줘요. 거기 일부러 거기 데려가세요. 또 갔으니까 좋아하는 돈가스 사줄까 하다가 아니야. 얘 또 맨날 먹는 돈가스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유명한 거 먹여야지. 제가 일부러 데려갔어요. 잘 안 먹을 것 같아도 경험해보라고. 국밥을 처음 먹었는데 비주얼은 자기 비주얼이 아니래. 아니죠. 그 고기 그 막 아시죠? 그 머릿고기 막 그 돼지 그 막 비계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전혀 자기 그 비주얼이 아니지. 근데 여러분 막 국물을 먹더니 그냥 막 이 감칠맛이 있잖아요. 국물을 그냥 계속 먹는. 그래서 이제 뭐 애들 말로 뭐 국밥 좋아하는 애들 국밥추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딱 먹더니 아빠 왜 국밥충 그런지 알겠어. 국밥충 예, 충 이게 벌레라니까 좀 비하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냥 뭐 귀여운 표현이기도 한데 하여튼 그리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일단 먹어보고 맛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아니 먹고 맛있으면 내 삶에 그 즐거움을 주는 리스트가 하나 올라가는 건데 그냥 그 먹는 것만 그 경험 안에서만 그 생각 안에서만 머물고 사니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행동,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 내 생각과 말을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나 이거 절대 못 먹어. 와 이거 너무 맛있어. 나 이거 너무 비주얼 내 거 아니야. 비주얼이 뭐가 중요해? 맛이 중요해. 생각과 말이 바뀐다니까요. 어떤 걸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했던 한 행동 하나의 선택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먼저입니다. 말을 먼저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요 행동을 먼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행동을 해야 말과 생각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말, 생각, 삶. 여러분 이건 그냥 항상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뭐가 먼저이다 할 수 없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고 정답이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서 그 묵상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평가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된 소리, 복된 말을 중심으로 묵상으로 내 삶을 표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의 중심에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삶을 여러분 지켰던 게 뭐겠습니까?
이 원수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막 나도 막 위기에 넘어갈 거고 나도 막 원수의 그 유혹에 넘어 그 상황에 여러분 힘이 어디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힘이죠. 그 말이 내 말이 되었고 그 말이 내 찬양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그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 가운데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열매들을 그가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을 맛봤을 거 아니에요. 그 국밥의 감칠맛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 생각, 행동 너무 식상한 말이고 너무 그냥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들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잘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가운데 내 말, 생각, 내 행동이 중심이 잘 잡혀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이 너무 단순한 이 통로를 통해서 내 삶이 진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과 생각과 행동, 삶을 통해서 정말 원수를 이기는 그 힘, 원수를 짓밟는 그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